10월 1일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석 명절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첫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2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죄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서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일 새로운 한 달의 첫날 첫 시간입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입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추석 명절이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소서라고 하는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한가위가 가장 크고 즐거운 명절이기 때문에 가장 먹거리가 풍성하고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 12달이 이 추석 명절처럼 풍요롭고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날들이 되라고 하는 인사말을 건넨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혹시 그래도 그리운 부모님들과 고향집을 찾아가신 분들이 있으실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멀리 이동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명절을 맞이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패망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1년 반 동안 포위되어져 있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러 귀족들과 여러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도 함께 결박되어서 잡혀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결박되어 잡혀가다가 중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점령해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재난을 선포하신 것이라고 느부사라단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인 느부사라다는 말하기를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패망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고 놀라운 선포입니다.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패망하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유다의 전술은 좋지 못했고 바벨론의 군사적인 전술이 좋았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무기와 바벨론의 군사력과 바벨론의 군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승리하고 유다가 패망한 것이라고 말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장 1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그리고 느부사라다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면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같은 목사나 또는 구약시대 같으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 소위 안티크리스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면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서 편히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이 느부사라단 군대 사령관이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바벨론에 가서 편히 살자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선히 대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군대장관 느부사라단의 말대로 하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바벨론 군대가 또는 바벨론 정부가, 바벨론 국가가 예레미야를 선히 대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편히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예레미야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번째의 길은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서 편히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자신에게 사명이 남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자기에게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또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제 전해주어야 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리라, 내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는 이 한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달 정말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그리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도 긴장하고 있고, 교회적으로는 아직도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10월 첫날 영상으로 이 추석 명절에 첫날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오늘 이 이사야 40장 1절부터 6절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편하게 사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혼자 편안한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사명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10월달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연휴를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봉헌하신 예물이 있어서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김광년 목사, 옥미정 사모, 김예랑 청년, 김하람 청년, 이교원 목사, 최지은 사모, 이종찬 목사, 김용숙 사모, 김진 목사, 가정현 전도사, 강신의 사모, 가온 가람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첫날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할 때 가장 무서운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내 육신의 안일함과 편안함보다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코로나가 이제 극복되게 하시고 현장 예배가 재개되게 하시며 남아있는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평안으로 자유함으로 지켜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루가 없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